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움의 기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잘 보면 상대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한다고 해요. 어떻게 때려야 되고 어디를 때려야 하고 또 어떻게 맞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 싸움을 잘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을 봐도 알겠지만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준비를 잘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상대가 탱크나 아니면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벌이는데 우리는 말을 타고 칼을 들고 활을 들면 그 전쟁은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이기려면 훈련도 잘해야 되죠. 아무리 군대가 100만 명의 큰 대군이 있을지라도 오합지졸이면요 소수의 특수 부대에 다 그냥 괴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군사들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전략 전술도 필요하죠. 우리 삼국지 보면 아주 전략적으로 뛰어난 전략가를 모셔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날씨를 보고 또 사람의 감정을 살피고 그 지형지물을 다 살펴서 최적화된 상황에서 전쟁을 해서 아군의 피는 적게 하고 적군은 많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 속에도 하나의 전쟁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가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가운데 그 길목을 지키고 있던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적들이 아말렉이라는 적들이죠. 지금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싸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가 객관적인 전략을 필요하지 않겠어요? 한번 볼까요? 먼저 무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오랜 기간 노예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은 벽돌을 굽는 것, 또 농사를 짓는 것, 또 가축을 기르는 것, 그리고 피라미드 같은 그런 건물을 짓는 것 말고는 싸움을 잘하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냥 삽이나 들고 망치질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의 현재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아말렉은 이전에도 등장했거든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우리가 에서를 하면 딱 느낀 게 뭐예요? 용감한 사냥꾼. 늘 상과 들을 쫓아다니면서 짐승을 잡아 살았던 그런 강한 사람이 에서였는데 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늘 싸움에 능통했고 늘 상과 들을 다니면서 사냥을 했으며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빼앗는 그런 아주 힘이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험한 광야와 산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지형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전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아주 준비된 사냥꾼들인 것이죠. 당연히 싸움도 아주 훈련이 잘 된 군사들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벽돌을 굽고 벽돌을 쌓는 일 말고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 속에서 아말렉과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붙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분명히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아말렉이 100% 승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인구들 속에 거기에는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이 약자들을 피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시간들도 부족한 상황 속에 지금 이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반대로 아말렉은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죽여서 빼앗으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요, 대반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말렉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의 조건을 가진 아말렉, 누가 봐도 전략적으로, 무기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아말렉이 대등하게 앞서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은 바로 아말렉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도 세상과의 싸움에서 100% 이길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던 여호수아가 명장이라서, 여호수아가 지혜가 많고 그런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라서 이 전쟁에 이겼습니까? 아니면 숨겨두었던 어떤 비장의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을 손에 잡고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 싸움은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하죠.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의 손든 모습을 보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모세에게 다른 어떤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모세가요,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 고백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 고백이 모세의 지팡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에게 위협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들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저 노인이 무엇 하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기도,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또 반대로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과 홀이 양쪽에 서서 돌을 얹어놓고 그 모세의 두 양팔을 받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철저히 무찔러 승리를 얻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총을 들고 싸우는데, 적은 총을 들고 싸우는데 우리는 칼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총을 든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칼을 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이야기지만, 도무지 납득되지 않지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없지만 성경은 이것을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탁월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기술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어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당시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맞닥뜨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동일하게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라. 너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들고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면 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우리는요, 어떤 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당해야 될 수많은 싸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 두렵지 않아요? 이 정도 살면 뭔가 좀 희망도 보일 것 같고, 이 정도 좀 우리가 살아내면 뭔가 희망이 좀 생겨날 것 같은데, 여전히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살다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싸움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강할수록 적도 훨씬 더 강하게 준비해서 우리와 또 맞짱 뜨자라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오히려 사회에 진출하면 이 싸움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여러분, 각자에게는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만의 아말렉이 버티고 서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라는 아말렉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과 늘 좋지 않는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내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혹은 돈이 될 수 있죠. 너무 힘들고 가난해서, 너무 어려워서, 때로는 쌀 한 돌 사 먹을 돈조차 없어서 가난에 허덕일 때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압박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 나에게 툭툭 내뱉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왜 내가 하는 것들은 다 안 되지?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또 미래에 대한 투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막연한 미래의 그 모습 속에서 불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아말렉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강한데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아요. 평생 써도 남을 돈이 은행에 우리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주 뛰어난 그런 백을 가진 부모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남들은 하나 둘쯤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들이 우리에게는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 앞에 너무나 비참하게 무너져 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순간순간 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아말렉과 벌이고 있는데 그 전투에서 매일마다 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나도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매번 싸울 때마다 그렇게 참패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이 상황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 이 싸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 맞닥뜨린 이 영적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 가운데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 가운데 도달할 때까지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만큼 중요한 승리의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가서 싸우는 것이죠. 모세가 온종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그 전쟁터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는 전쟁이 되죠. 믿음 없어 도망가고 순종하지 못해서 겁먹고 도망가 버린다면 이 전쟁은요 실패한 전쟁으로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손에 삽을 들고 손에 호미를 들고 있을지라도 그 아말렉과 싸움터로 나가서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강력한 기마병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군대를 처참하게 몰살시킨 하나님의 그 전쟁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도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터로 나아간 것입니다. 때로는 싸우다 보면 힘이 붙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우리의 체력적인 부분들이 연약해서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지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우다가 밀리는 그와 같은 상황도 맞닥뜨립니다. 하지만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의 양곁에서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칠 때가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성령께서 너희를 마지막까지 붙잡아 줄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을 잘 아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들을 아뢰며 기도함으로 다시금 일어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보다 클지 모르지만 나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강한 세상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스 폰 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의 일을 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의 한계밖에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식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해주면 가장 효과적인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일하시고 싸우시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그러면 말씀을 손에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보며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전쟁터로 나아가면 그 전쟁은 100%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마지막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여러분 나가 싸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붙여주신다고요. 모세에게 아론과 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약함 가운데 우리를 강함으로 세우실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은요, 사단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잖아요.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마귀 사탄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앞으로 나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대적 아말렉 우리의 대적 사단과 마지막까지 싸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죠. 지금 당장 현실의 상황이 녹록치 못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내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이 모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은혜의 무장을 시켜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승리가 예고된 전쟁. 여러분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그 전쟁은 승리의 전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론은 매일마다 코로나 확진 소식을 전합니다. 500명입니다. 700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듣는 사람들마다 누구는 두려워하고 누구는 아무렇지 않게 뉴스를 듣는 사람도 있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코로나 전염병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이나 전염병에 걸려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잖아요. 죽으면 더 좋은 세상, 인생에서 당했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더 빨리 가게 되는 티켓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이 겪는 가장 큰 불안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불안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무거운 어떤 짐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죠. 왜? 오늘 당장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오늘 이 아말렉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아말렉을 우리는 분명히 승리의 싸움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또 남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